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위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약 한 귀족 여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신성한 말씀을 왕과 교황에게 담대히 전해야만 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고 용기 있는 과부였으며 두려움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시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와 회개, 그리고 쇄신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글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으며 마침내 온 유럽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유산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쳐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이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1장 한 성인의 탄생.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는 1303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우플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부유함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비르거 페르소는 존경받는 법관이자 왕의 고문 중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대대로 경건하고 덕망 높은 여인들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르지타는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녀의 유년 시절을 형성한 강한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비르지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실은 그녀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지혜가 풍부했던 외할머니는 비르지타의 어린 시절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어린 소녀는 은총 속에서 성장하며 가톨릭 전통의 보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기도, 성인들의 생애, 그리고 십자고상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르지타가 생애 첫 번째 환시를 본 것입니다. 그 환시 속에서 그녀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어린 아이였던 비르지타는 슬픔과 경외심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녀 마음의 중심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손길이 닿은 시간이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는 결코 교만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이 강했으며 나이에 비해 유난히 사려 깊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가정재단의 촛불을 켜고 대문으로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성인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소박한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비르지타의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사제들과 학자들에게 그녀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스승들은 비르지타가 배움이 빠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성찰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 비르지타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좇지 않고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정직하고 심오해서 때로는 사제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비르지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심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씩 기도에 잠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때조차도 마치 하느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비범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비로운 소녀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 선택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결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이로부터 오는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2장 하늘이 맺어준 결혼 14살이 되던 해 비르지타는 굳건한 인품과 깊은 가톨릭 신앙을 지닌 귀족 울프 구드마르손과 결혼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비르지타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소명이 하느님의 뜻의 일부라고 믿었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울프 역시 그녀의 경건함과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알아보고 곧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하느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 대신 그들은 절제와 자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존경받는 평화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8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고 그들은 각 자녀를 교육과 덕성 함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양육했습니다. 특히 비르지타는 자녀들의 영성 교육에 헌신하여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를 이끌었으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에는 훗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성인의 반열에 오른 딸 카타리나도 있었습니다. 귀족으로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와 울프는 신심과 보속의 행위로 순례를 자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성지와 수도원을 방문하고 성지에서 기도하며 함께 성덕 안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이 영혼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드높여 모든 길을 하늘로 향하는 영적인 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르지타는 남편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나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녀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모범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영감이었고 항상 울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대가로 울프는 그녀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지해 주었고 결코 그녀의 영적인 소명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결혼은 영적인 동반자 관계의 아름다움을 띠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그들은 결국 형제와 자매처럼 살며 기도와 자선 사업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정결한 결합은 차갑거나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열망의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를 자기만족이 아닌 성화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후 울프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비르지타는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도사들에게 둘러싸여 은총 속에 잠긴 채 울프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깊이 슬퍼했지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들의 공동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부 사랑하는 남편 울프가 세상을 떠난 후 비르지타는 궁정의 의무와 귀족 사회의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대신 울프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 근처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박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슬픔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비르지타가 비범한 환시들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상의 영광 속에 있는 성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시들은 생생하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힘에 압도된 비르지타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에 떨며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은 깊은 순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계시들의 내용은 부드러우면서도 시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듭해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교회의 마음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르지타에게 당신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정의는 회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내 딸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의 사명은 잠든 세상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르지타는 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환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어는 기도로 쓰였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전에 항상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왕, 교황, 주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비록 한 명의 과부였지만 그녀는 권력자들에게 예언의 목소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계시들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곧 펼쳐질 사건들, 즉 교회 내의 갈등,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유럽이 직면할 시련들을 예언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군주들에게 정의로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황성하께는 성직자들의 개혁과 성화를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칠지 않았고 마치 길 잃은 자녀를 보는 어머니의 슬픔으로 가득 찬 애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환시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회의적이었고 모든 영적 체험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 지도를 구하며 교회의 분별력에 순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위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교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목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 덕분에 교회는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계속해서 검소하게 살았고 결코 영향력이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때가 완벽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글을 퍼뜨리기 전에 승인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용기, 온유함, 그리고 순종은 그녀의 예언적 사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하늘이 말할 때 조용히 귀 기울이는 하느님의 겸손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제4장 교회를 위한 목소리. 비르지타의 환시가 계속되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과부였지만 그녀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조국인 스웨덴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에게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고 모든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강직한 선비들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했듯 비르지타는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비르지타는 당시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거주하던 교황성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교회가 성덕과 일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정당한 자리인 로마로 돌아오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존중심이 있었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계시했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인도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순수했습니다. 비르지타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 성직자들 사이의 부패, 탐욕, 그리고 사치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행동이 영혼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의 증거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혁이 정직함과 죄에 맞서는 용기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이 갈등과 경쟁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비르지타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국가들에게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고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 과부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통치자들에게 언젠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하느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서진 세상 속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녀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칭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삶과 글은 신적인 진리와 깊이 결합된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왕, 여왕, 교황, 그리고 평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각 편지는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롱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무시했으며 소수는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르지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함으로 반대에 맞섰고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기도에서 나왔고 그녀의 힘은 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마음만 있다면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르지타는 명확함, 연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유럽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증언은 교만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지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하도록 하느님께 선택받은 종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은 교회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도달하여 모두를 성덕의 길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제5장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 제6장 수도회 하느님 나라의 작은 씨앗 제7장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딸 제8장 신비로운 체험 십자가의 비밀 제9장 거룩한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 제10장 죽음 이후의 영광 제11장 유럽의 수호성인 제12장 성녀 비르지타에게 드리는 기도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여 거룩한 어머니 신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자시여 당신은 용기와 사랑으로 고통의 길을 걸으셨고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상처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슬픔에 결합시키셨습니다. 당신은 겸손으로 진리를 말했고 담대함으로 전구했으며 매 순간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내, 어머니, 과부, 그리고 영적 지도자이셨던 당신이시여 저희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성덕을 추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가정들이 신앙과 일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위로로 슬퍼하는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지지해 주소서. 교회의 충실한 종 성녀 비르지타여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저희 지도자들이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게 하소서. 상처받고 지친 교회가 치유되고 정화되게 하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회개를 부르짖는 외침으로 여전히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던 당신이시여 저희가 열린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약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가 강할 때 겸손으로 봉사할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저희를 부드럽게 예수님의 성심으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유럽의 수호 성인이신 성녀 비르지타여 우리 대륙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전쟁과 굶주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신앙이 차가워진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소서. 어둠 속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 저희의 가장 깊은 필요,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갈망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모범이 저희에게 영감을 주어 관대하게 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당신처럼 저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기쁘게 순명하며 바치게 하소서.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위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약 한 귀족 여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신성한 말씀을 왕과 교황에게 담대히 전해야만 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고 용기 있는 과부였으며 두려움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시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와 회개, 그리고 쇄신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글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으며 마침내 온 유럽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유산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쳐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이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1장 한 성인의 탄생.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는 1303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우플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부유함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비르거 페르소는 존경받는 법관이자 왕의 고문 중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대대로 경건하고 덕망 높은 여인들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르지타는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녀의 유년 시절을 형성한 강한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비르지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실은 그녀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지혜가 풍부했던 외할머니는 비르지타의 어린 시절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어린 소녀는 은총 속에서 성장하며 가톨릭 전통의 보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기도, 성인들의 생애, 그리고 십자고상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르지타가 생애 첫 번째 환시를 본 것입니다. 그 환시 속에서 그녀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어린 아이였던 비르지타는 슬픔과 경외심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녀 마음의 중심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손길이 닿은 시간이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는 결코 교만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이 강했으며 나이에 비해 유난히 사려 깊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가정재단의 촛불을 켜고 대문으로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성인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소박한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비르지타의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사제들과 학자들에게 그녀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스승들은 비르지타가 배움이 빠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성찰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 비르지타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좇지 않고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정직하고 심오해서 때로는 사제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비르지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심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씩 기도에 잠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때조차도 마치 하느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비범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비로운 소녀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 선택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결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이로부터 오는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2장 하늘이 맺어준 결혼 14살이 되던 해 비르지타는 굳건한 인품과 깊은 가톨릭 신앙을 지닌 귀족 울프 구드마르손과 결혼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비르지타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소명이 하느님의 뜻의 일부라고 믿었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울프 역시 그녀의 경건함과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알아보고 곧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하느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 대신 그들은 절제와 자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존경받는 평화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8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고 그들은 각 자녀를 교육과 덕성 함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양육했습니다. 특히 비르지타는 자녀들의 영성 교육에 헌신하여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를 이끌었으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에는 훗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성인의 반열에 오른 딸 카타리나도 있었습니다. 귀족으로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와 울프는 신심과 보속의 행위로 순례를 자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성지와 수도원을 방문하고 성지에서 기도하며 함께 성덕 안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이 영혼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드높여 모든 길을 하늘로 향하는 영적인 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르지타는 남편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나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녀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모범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영감이었고 항상 울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대가로 울프는 그녀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지해 주었고 결코 그녀의 영적인 소명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결혼은 영적인 동반자 관계의 아름다움을 띠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그들은 결국 형제와 자매처럼 살며 기도와 자선 사업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정결한 결합은 차갑거나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열망의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를 자기만족이 아닌 성화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후 울프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비르지타는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도사들에게 둘러싸여 은총 속에 잠긴 채 울프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깊이 슬퍼했지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들의 공동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부 사랑하는 남편 울프가 세상을 떠난 후 비르지타는 궁정의 의무와 귀족 사회의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대신 울프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 근처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박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슬픔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비르지타가 비범한 환시들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상의 영광 속에 있는 성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시들은 생생하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힘에 압도된 비르지타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에 떨며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은 깊은 순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계시들의 내용은 부드러우면서도 시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듭해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교회의 마음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르지타에게 당신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정의는 회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내 딸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의 사명은 잠든 세상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르지타는 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환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어는 기도로 쓰였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전에 항상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왕, 교황, 주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비록 한 명의 과부였지만 그녀는 권력자들에게 예언의 목소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계시들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곧 펼쳐질 사건들, 즉 교회 내의 갈등,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유럽이 직면할 시련들을 예언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군주들에게 정의로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황성악계는 성직자들의 개혁과 성화를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칠지 않았고 마치 길 잃은 자녀를 보는 어머니의 슬픔으로 가득 찬 애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환시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회의적이었고 모든 영적 체험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 지도를 구하며 교회의 분별력에 순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위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교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목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 덕분에 교회는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계속해서 검소하게 살았고 결코 영향력이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때가 완벽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글을 퍼뜨리기 전에 승인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용기, 온유함, 그리고 순종은 그녀의 예언적 사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하늘이 말할 때 조용히 귀 기울이는 하느님의 겸손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제4장 교회를 위한 목소리. 비르지타의 환시가 계속되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과부였지만 그녀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조국인 스웨덴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에게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고 모든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강직한 선비들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했듯 비르지타는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비르지타는 당시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거주하던 교황성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교회가 성덕과 일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정당한 자리인 로마로 돌아오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존중심이 있었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계시했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인도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순수했습니다. 비르지타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 성직자들 사이의 부패, 탐욕, 그리고 사치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행동이 영혼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의 증거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혁이 정직함과 죄에 맞서는 용기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이 갈등과 경쟁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비르지타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국가들에게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고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 과부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통치자들에게 언젠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하느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서진 세상 속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녀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칭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삶과 글은 신적인 진리와 깊이 결합된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왕, 여왕, 교황, 그리고 평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각 편지는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롱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무시했으며 소수는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르지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함으로 반대에 맞섰고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기도에서 나왔고 그녀의 힘은 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마음만 있다면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르지타는 명확함, 연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유럽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증언은 교만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지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하도록 하느님께 선택받은 종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은 교회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도달하여 모두를 성덕의 길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제5장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 제6장 수도회 하느님 나라의 작은 씨앗 제7장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딸 제8장 신비로운 체험 십자가의 비밀 제9장 거룩한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 제10장 죽음 이후의 영광 제11장 유럽의 수호성인 제12장 성녀 비르지타에게 드리는 기도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여 거룩한 어머니 신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자시여 당신은 용기와 사랑으로 고통의 길을 걸으셨고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상처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슬픔에 결합시키셨습니다. 당신은 겸손으로 진리를 말했고 담대함으로 전구했으며 매 순간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내, 어머니, 과부, 그리고 영적 지도자이셨던 당신이시여
저희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성덕을 추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가정들이 신앙과 일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위로로 슬퍼하는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지지해 주소서. 교회의 충실한 종, 성녀 비르지타여,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저희 지도자들이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게 하소서. 상처받고 지친 교회가 치유되고 정화되게 하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회개를 부르짖는 외침으로 여전히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던 당신이시여, 저희가 열린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약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가 강할 때 겸손으로 봉사할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저희를 부드럽게 예수님의 성심으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유럽의 수호 성인이신 성녀 비르지타여, 우리 대륙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전쟁과 굶주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신앙이 차가워진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소서. 어둠 속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 저희의 가장 깊은 필요,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갈망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모범이 저희에게 영감을 주어 관대하게 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당신처럼 저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기쁘게 순명하며 바치게 하소서.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위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약 한 귀족 여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신성한 말씀을 왕과 교황에게 담대히 전해야만 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고 용기 있는 과부였으며 두려움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시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와 회개, 그리고 쇄신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글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으며 마침내 온 유럽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유산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쳐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이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1장 한 성인의 탄생.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는 1303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우플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부유함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비르거 페르소는 존경받는 법관이자 왕의 고문 중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대대로 경건하고 덕망 높은 여인들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르지타는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녀의 유년 시절을 형성한 강한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비르지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실은 그녀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지혜가 풍부했던 외할머니는 비르지타의 어린 시절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어린 소녀는 은총 속에서 성장하며 가톨릭 전통의 보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기도, 성인들의 생애, 그리고 십자고상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르지타가 생애 첫 번째 환시를 본 것입니다. 그 환시 속에서 그녀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어린 아이였던 비르지타는 슬픔과 경외심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녀 마음의 중심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손길이 닿은 시간이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는 결코 교만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이 강했으며 나이에 비해 유난히 사려 깊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가정재단의 촛불을 켜고 대문으로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성인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소박한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비르지타의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사제들과 학자들에게 그녀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스승들은 비르지타가 배움이 빠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성찰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 비르지타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좇지 않고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정직하고 심오해서 때로는 사제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비르지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심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씩 기도에 잠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때조차도 마치 하느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비범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비로운 소녀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 선택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결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이로부터 오는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2장 하늘이 맺어준 결혼 14살이 되던 해 비르지타는 굳건한 인품과 깊은 가톨릭 신앙을 지닌 귀족 울프 구드마르손과 결혼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비르지타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소명이 하느님의 뜻의 일부라고 믿었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울프 역시 그녀의 경건함과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알아보고 곧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하느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 대신
그들은 절제와 자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존경받는 평화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8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고, 그들은 각 자녀를 교육과 덕성 함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양육했습니다. 특히 비르지타는 자녀들의 영성 교육에 헌신하여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를 이끌었으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에는 훗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성인의 반열에 오른 딸 카타리나도 있었습니다. 귀족으로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르지타와 울프는 신심과 보속의 행위로 순례를 자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성지와 수도원을 방문하고 성지에서 기도하며 함께 성덕 안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이 영혼을 흩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드높여 모든 길을 하늘로 향하는 영적인 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르지타는 남편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나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녀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모범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영감이었고, 항상 울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대가로 울프는 그녀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지해 주었고 결코 그녀의 영적인 소명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결혼은 영적인 동반자 관계의 아름다움을 띠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그들은 결국 형제와 자매처럼 살며 기도와 자선 사업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정결한 결합은 차갑거나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열망의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를 자기만족이 아닌 성화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후 울프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비르지타는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도사들에게 둘러싸여 은총 속에 잠긴 채 울프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르지타는 깊이 슬퍼했지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들의 공동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부 사랑하는 남편 울프가 세상을 떠난 후 비르지타는 궁정의 의무와 귀족 사회의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대신 울프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알바스트라의 시토의 수도원 근처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박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슬픔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비르지타가 비범한 환시들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상의 영광 속에 있는 성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시들은 생생하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힘에 압도된 비르지타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에 떨며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은 깊은 순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계시들의 내용은 부드러우면서도 시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듭해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교회의 마음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르지타에게 당신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정의는 회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내 딸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의 사명은 잠든 세상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르지타는 교만이 아닌